지혜샘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함께 지혜를 나누며 평온을 찾으세요.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5가지 말습관. 당신도 당장 시작하세요. 사람의 운명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입으로 업을 짓고 그 업으로 미래를 이룬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크고 작은 말을 합니다. 그 말들은 공중에 흩어져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운명을 조금씩 빚어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피곤하다라고 시작하는 하루와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야 라고 시작하는 하루, 그 끝은 절대 같지 않습니다. 혹시 당신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를 잃은 적은 없으셨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 덕분에 삶이 달라진 경험은 없으셨나요? 말은 씨앗과 같아서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꽃과 열매가 맺힙니다. 이 씨앗이 좋은 말이면 복이 되고 나쁜 말이면 업이 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5가지 말습관을 나누려 합니다. 이 5가지만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당신의 말이 복을 부르고 그 복이 다시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첫걸음을 함께 시작하시지요. 옛날 사위국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달이었는데 성격은 나쁘지 않았지만 입버릇이 늘 부정적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피곤하다. 일이 조금만 어려워도 이건 안 돼. 난 못해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 그게 뭐가 좋아? 나한텐 그런 일 없을 거야 라고 받아쳤지요.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웃으며 넘겼지만 세월이 흐르자 점점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혼자가 되었고 일도 잘 풀리지 않으며 하는 일마다 잦은 실패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가 부처님을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세상은 왜 이리 저에게만 매정한 걸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고 사람들도 저를 외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곧 그대의 길이 되었느니라. 마음에서 일어난 말은 씨앗과 같아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인연의 법이다. 부처님은 작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만약 내가 하루에 20번씩 못한다고 말하면 내 마음은 20번씩 길을 막는 담을 쌓게 된다. 반대로 하루에 20번 할 수 있다고 말하면 마음은 20번씩 길을 열어놓는다. 그대는 그동안 스스로 문을 닫아온 것이니 세상이 그대에게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그대가 세상을 가로막았던 것이니라. 사람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에는 마음이 실리고 마음은 행동을 이끌며 행동은 결국 운명을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도 자기암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은 그 사람의 무의식에 깊이 새겨져 생각과 행동 패턴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지요. 즉, 난 잘 될 거야 라는 말은 뇌가 정말로 잘 되는 방향을 찾게 만들고 난 안 될 거야 라는 말은 스스로 길을 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 해보자 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더니 이상하게 힘이 나고 길이 열렸던 순간 말입니다. 반대로 안 될 거야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을 때는 정말로 일이 틀어졌던 경험 말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은 말로 드러나며
그 말이 다시 마음을 물들인다. 그러니 그대의 말을 바꾸면 마음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느니라. 결국 말 습관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예의 바른 사람이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삶의 방향을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좋은 말은 복이 되고 나쁜 말은 업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말이 바로 내일의 삶을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그 열쇠를 좋은 방향으로 돌려야 합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발견한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5가지 말습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선언의 힘입니다. 첫 번째 말습관, 긍정선언의 힘. 옛날 마가다국 변두리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난타였는데 삶이란 그에게 늘 버거운 짐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밭에 나가면 잡초는 끝도 없이 자라고 비가 와야 할 때는 가뭄이 들고 수확철에는 벌레가 곡식을 먹어치웠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두고 팔자가 사나워서 하는 일이 다 안 된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처음엔 그 말이 싫었지만 세월이 흐르자 그는 그 말에 스스로를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는 원래 안 되는 팔자인가 봐. 그의 입버릇은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해봤자 소용없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지나가던 수행자가 그의 밭가에 멈춰 섰습니다. 지친 농부를 바라보던 수행자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왜 그리 한숨이 깊으신가요? 아난타가 답했습니다. 이놈의 팔자가 원래 그렇지요. 무슨 일을 해도 안 됩니다. 수행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씨앗을 뿌리기 전에 이미 이건 자라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땅은 그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게 돼요. 그 말을 들은 아난타는 의아해했습니다. 그러자 수행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싹이 나듯 좋은 말은 반드시 복을 싹 틔우느니라.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그대의 내일을 여는 열쇠니 그 열쇠로 스스로의 문을 닫지 말지니라. 그날 이후 아난타는 아침마다 달라진 말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은 반드시 좋은 날이 될 것이다. 물론 처음에는 상황이 바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말이 하루를 견디는 힘이 되었고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실수를 해도 괜찮아, 할 수 있다고 되뇌며 다시 시도했고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부정적인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그의 밭은 인근에서 가장 잘 가꾸어진 밭이 되었고 이웃들은 그를 찾아와 농사 비법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법은 하나뿐입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왜 긍정선언이 중요한가? 심리학에서 자기암시라 불리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내뱉는 말은 무의식에 새겨져 생각과 행동을 그 방향으로 이끕니다. 예를 들어 매일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뇌는 운이 좋은 증거를 찾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나는 재수가 없다고 말하면 뇌는 불운의 증거를 찾아내며 점점 그 현실을 강화시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문 대로 세상은 머무느니라. 그대의 말은 마음의 머무름을 만들고 그 마음이 다시 그대의 세상을 만든다. 실천법 긍정선언의 3단계.
아침 선언을 해보세요. 하루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긍정의 문장을 입 밖으로 꺼내십시오. 예를 들면,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의 뇌는 새로운 명령을 가장 잘 받아들입니다. 부정어를 치환해 보세요. 안 돼를 해보자로, 모르겠어를 배워보자로, 말버릇을 의식적으로 바꾸면 뇌의 회로도 서서히 재구성됩니다. 짧고 간결하게 말해보세요. 긍정 문장은 길면 흐려집니다. 5에서 7단어 안에서 짧게,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해낼 수 있다. 내 앞에는 길이 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허황된 긍정은 피하라입니다. 긍정선언이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 없이 난 부자다라고만 되뇌는 것은 허황된 주문이 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행동 없는 말은 빈 그릇과 같아 소리는 크나 담긴 것이 없느니라. 긍정의 말에는 반드시 실행이 따라야 합니다. 그 말이 행동을 부르고 행동이 결과를 만들 때 비로소 그 말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말 습관은 긍정선언의 힘입니다. 아침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그 말이 당신의 하루를 밝히고 그 하루들이 모여 당신의 운명을 새롭게 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말 습관, 감사의 말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바꾸고 마음속의 복을 키우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 습관, 감사의 말. 옛날 코살라국의 번화한 장터에는 비사카라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장사 수완이 뛰어난 것도 물건이 남다른 것도 아니었지만 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는 거래가 끝날 때마다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하루가 더 빛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꾸밈이 없었고 표정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골은 점점 늘어갔고 경쟁 상인들도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내 장사의 절반은 감사의 말에서 나온다네. 이 소문이 부처님의 귀에도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를 불러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그토록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는가? 비사카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하루를 살며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그 인연이 오늘의 제 삶을 만들었다 생각하면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 자체가 공덕이니라. 감사로 시작한 날은 복이 되고 감사로 마무리한 하루는 그대의 마음을 부자로 만들 것이니라. 감사의 힘은 관계를 바꾼다. 감사의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녹입니다. 심리학 실험에서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상대방을 더 신뢰하고 협력하려는 경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의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 행복감을 느끼는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난다고 하지요. 그렇기에 감사는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의 빚을 덜어내고 마음을 넓히는 최고의 연습이 감사의 말입니다. 실천법. 감사의 말을 생활에 심는 3가지 방법. 하루 5번 감사 말하기.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고맙습니다를 전해 보십시오. 처음엔 어색해도 반복하면 마음이 먼저 따뜻해집니다. 감정이 담긴 감사하기. 기계적으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유를 곁들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도와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내가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루 마무리 감사 기록하기.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을 3가지 적어 보십시오. 사소한 것일수록 좋습니다. 따뜻한 햇살, 웃어준 이유처럼요. 주의할 점은 형식적인 감사는 오히려 역효과라는 겁니다. 감사의 말도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듣는 사람은 그 속내를 알아차립니다. 억지로 또는 의례적으로 건네는 감사는 오히려 신뢰를 깎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웃으나 눈이 웃지 않으면 그 웃음은 칼날과 같으니 감사도 마음에서 우러나야 빛이 나느니라. 비사카 상인은 평생 감사의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재물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얻었고 죽는 날까지도 사람들은 그를 행복한 상인이라 불렀습니다. 오늘 당신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 덕분에 제 하루가 빛났습니다. 그 말이 돌고 돌아 언젠가 당신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해줄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3번째 말습관, 타인을 세우는 칭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습관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마음을 열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째 말습관, 타인을 세우는 칭찬.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르실 때의 일입니다. 제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쟁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경전을 더 빨리 외웠고 어떤 이는 설법을 더 능숙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를 은근히 비교하고 잘하는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아난과 사리불이 설법을 마친 뒤 몇몇 제자들이 모여 속삭였습니다. 아난은 부처님 곁에서 늘 배우니 당연히 말 잘하지. 사리불은 타고난 지혜가 있으니 우리가 따라가겠나? 질투와 열등감이 작은 불씨처럼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부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난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눈이 밝다. 그는 사람의 표정과 순결에서 그날의 마음을 읽고 그에 맞춰 말을 건네니 듣는 이의 마음이 열린다. 사리불은 말 한마디에도 깊은 뜻을 담는다. 그의 지혜는 물처럼 맑아 듣는 이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게 한다. 부처님은 각 제자의 장점을 하나씩 짚어주셨습니다. 누구는 인내가 깊고 누구는 손이 부지런하며 누구는 웃음이 따뜻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의 얼굴은 점점 부끄러움에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서로에 대한 질투가 사라지고 저런 장점이 있었구나 하는 존중과 배움의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칭찬의 힘은 벽을 허문다. 칭찬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칭찬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진심 어린 칭찬을 들은 사람은 그 이후의 행동에서 동기부여가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관계에서도 칭찬은 신뢰를 쌓고 불필요한 경쟁심을 줄이며 서로를 같은 편으로 느끼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의 장점을 보는 눈은 그대의 마음을 넓히는 거울이니라. 남을 세우는 말은 결국 그대의 복을 세우느니라. 실천법.
타인을 세우는 칭찬의 세 가지 원칙. 구체적으로 칭찬하기. 잘했어 보다. 내가 준비한 그 부분이 참 섬세했어처럼 행동이나 태도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구체성은 진심을 전달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행동과 마음을 함께 칭찬하기.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여준 마음까지 언급합니다. 예를 들면, 그 일을 끝까지 해낸 끈기가 참 대단해.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칭찬합니다. 그 순간 상대는 자신의 가치를 더 크게 느낍니다. 주의할 점은 비교를 통한 칭찬은 독이 된다는 것이다. 너는 누구보다 낫다는 칭찬은 잠시 기분을 좋게 할 수 있지만 결국 다른 사람을 낮추는 말이 됩니다. 그 말은 관계 속에 보이지 않는 경쟁의 씨앗을 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다른 이를 깎아내려 자신을 세우는 것은 허공에 성을 쌓는 것과 같으니 흩어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느니라. 그날 이후 기원정사의 제자들은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려 애썼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웃음, 배려를 칭찬했고 그 칭찬은 다시 더 나은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칭찬은 그들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마음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오늘 당신도 주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의 그 모습이 참 좋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꾸고 당신과의 인연까지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말습관, 나를 단단하게 하는 자기 다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습관은 스스로를 지탱하는 뿌리와 같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해줍니다. 네 번째 말습관, 나를 단단하게 하는 자기 다짐. 마가다국 깊은 산속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만하였는데 마음을 닫기 위해 매일 새벽마다 좌선과 염불을 했습니다. 그러나 산속 생활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겨울에는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여름에는 모기와 벌레가 달라붙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속에서는 이 길이 맞는 걸까 하는 의심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찾아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수행하지만 조금만 힘들어도 그만두자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마음이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구나. 바람이 불면 쓰러지고 비가 오면 떠내려가느니라. 뿌리를 내리려면 매일 자신에게 다짐을 새겨야 한다. 그 다짐이 마음의 기둥이 되어 그대를 지탱하리라. 그날 이후 수만하는 매일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어둠 속에서 스스로에게 3번씩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가리라. 내 마음은 진리에 머물 것이다. 어떤 어려움도 나를 꺾지 못한다. 처음엔 그저 형식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을 되풀이할수록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에도 그 다짐이 등불처럼 마음을 지켜주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자기 선언 셀프 애퍼메이션의 힘을 강조합니다. 이는 스스로의 신념을 확인하고 그 신념에 맞는 행동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자기 이미지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하면 정말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행동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문 곳에 그대의 삶이 머물고 그 마음을 다잡는 말이 그대의 운명을 지키느니라. 실천법. 자기 다짐을 만드는 3단계. 핵심 가치 정하기.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스스로에게 묻고 단 한 문장으로 답을 만드십시오. 예를 들면, 나는 신뢰받는 사람이다. 나는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다. 매일 반복하기.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큰 소리로 말합니다. 가능하면 거울을 보며 말하세요. 자신의 눈빛과 함께 다짐이 각인됩니다. 행동과 연결하기. 다짐한 내용을 바로 작은 행동으로 옮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성실한 사람이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실행한다입니다. 주의할 점은 다짐이 자기 압박이 되어선 안 된다입니다. 자기 다짐은 나를 북돋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너무 높은 목표나 비현실적인 다짐은 오히려 나는 실패했다는 좌절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경계하셨습니다. 과도한 다짐은 불을 지핀 등불에 기름을 붓지 않는 것과 같아 곧 거지고 마느니라. 다짐은 작아도 꾸준해야 하느니라. 수만아는 결국 그 산에서 10년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다짐은 하루하루를 지탱하는 뿌리가 되었고 그 뿌리 덕분에 그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훗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지킨 건 특별한 수행법이 아니라 매일 나에게 건네던 다짐 한마디였다. 오늘부터 당신도 매일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 세상의 어떤 바람보다도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5번째 말습관, 남의 말 줄이고 경청하는 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마지막 습관은 말보다 귀를 여는 법을 통해 복을 쌓고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5번째 말습관, 남의 말 줄이고 경청하는 힘. 사위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마하나가라는 장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는 말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중간에 끼어들어 자기 생각을 먼저 말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결론을 내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유쾌하던 사람들이 점점 그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구나. 그 이유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는 그 길로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과의 인연이 자꾸 멀어집니다. 무엇을 고쳐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조용히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하나가여, 그대는 귀는 닫고 입만 열었구나. 듣지 않는 말은 씨앗 없는 밭과 같아 아무리 많은 말을 뿌려도 결실이 없느니라. 귀를 열면 지혜가 들어오고 침묵하면 복이 머무느니라. 그날 이후 마하나가는 습관을 바꾸었습니다. 누군가 말을 하면 끝까지 눈을 바라보며 들었습니다. 상대가 말을 마치면 잠시 생각한 뒤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처음엔 답답해하던 사람들도 그가 정말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을 느끼자 다시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해 뒤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하나가 장로와 대화를 하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그의 명성은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경청은 단순히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청은 내 마음의 자리를 비워서 상대를 담는 행위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는 존중받는다는 깊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심리학에서도 경청은 관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경청하는 사람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말하는 이보다 많이 듣는 이가 더 많은 지혜를 얻느니라. 실천법. 남의 말 줄이고 경청하는 3가지 방법. 상대의 말 끝까지 듣기.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듣습니다. 대답을 준비하지 말고 온전히 들음에만 집중합니다. 눈과 몸으로 경청하기. 고개 끄덕임, 눈 맞춤, 표정으로 듣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는 말보다 더 큰 안심을 줍니다. 요약하고 되묻기. 그러니까 당신의 말은 뭐뭐라는 거죠? 하고 요약해 보십시오. 이는 상대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의할 점은 침묵이 무시로 비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청과 침묵은 다릅니다. 아무 반응 없이 듣기만 하면 상대는 내 말을 무시하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에는 적절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경계하셨습니다. 침묵이 지혜가 될 때가 있고 침묵이 칼날이 될 때가 있느니라. 마하나가는 늙어서도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로 얻은 것은 적었지만 귀로 얻은 것은 한없이 많았다. 그의 경청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고 그 자신에게도 깊은 평온을 주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도 말보다 귀를 열어보십시오. 그 속에 복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과 지혜가 당신의 운명을 더 넓고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5가지 말습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긍정선언의 힘. 아침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좋은 씨앗을 심어야 좋은 열매가 맺히듯 긍정의 말이 복을 부릅니다. 감사의 말. 하루 5번 마음을 담아 고맙습니다를 전해보십시오. 감사는 나를 부자로 만들고 인연을 오래가게 합니다. 타인을 세우는 칭찬. 상대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칭찬은 마음의 벽을 허물고 신뢰를 세웁니다. 나를 단단하게 하는 자기 다짐. 매일 스스로에게 다짐하십시오. 다짐은 뿌리가 되어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남의 말 줄이고 경청하는 힘. 귀를 열고 마음을 비우면 지혜가 들어오고 복이 머뭅니다. 경청은 사람을 얻고 삶을 넓혀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입은 그대의 내일을 짓는 연장이다. 복을 짓는 말로 세상을 만들면 세상도 그대에게 복으로 화답하리라.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마음이 드러난 것이고 그 마음이 다시 운명을 빚습니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좋은 운명을 만들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운명을 갉아먹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마디라도 바꿔보십시오. 그 말이 씨앗이 되어 언젠가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당신의 하루와 운명을 바꿀 1000마디를 오늘 당장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여러분의 실천이 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